대단히 고맙고 반갑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수만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비교하고 서로 뭔지 이렇게 옳고 그런 걸 분석을 하고 또 그걸 분별하면서 서로 사상이 같거나 다르면은 서로 반목을 하고 시기하고 서로 자꾸 시샘을 하고 이런 역사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쪽이 흑이든 이쪽이든 저쪽이든 옳고 그렇든 모두 다 하나가 돼가지고 그 반목을 하는 그러한 사상이나 종교나 어떤 신념의 문제, 이데올로기의 문제라도 전부 다가 하나가 되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일러준 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우리 고인들은 그렇게 무단히 노력을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이 시간을 빌어서 뭔가 우리들에게 옳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좀 필것이라도 전해드릴까 애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 얘기 중에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하고 나서 이래 보면은 옳은 말을 할 말을 다 빼고 엉뚱한 소리를 많이 했다 싶어서 솔직히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기 쉽지 않고 박정희 그 선생님에게 누가 묻기를 토지라는 땅 그 글쓴 그 그게 만족하냐면 이렇게 그런 만족하게 쓸 수 없다고 하시대요. 그것처럼 글도 써놓고 보면은 아마 이게 뭔지 모르게 무슨 투성이고 또 잘 못 썼다 싶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고 해가지고 세상의 천하가 다 어떻게 좋아할 것이며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천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전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 송도 3절의 유명한 명인들 이야기 속에서 우리 생활의 지혜를 하나하나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송도 3절의 얘기에서는 지조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지조라고 하면은 이 모든 도덕률이라든가 우리 이 세계 인류에 살아가는 도덕률의 기본의 그 틀이 뭐냐 이랬을 땐 성입니다. 성. 그래서 황진이라고 하는 이러한 참으로 잘생기고 뛰어난 이런 여인이 일생에 살아가면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그 기행감인데요. 바로 이 화담 선생과 그 황진이 사이에 있었던 참으로 우리가 꼭 배워야 되고 그런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우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와 유사한 삶을 꼭 한번 살아보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그래 노력을 하고 또 만인들에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 하담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만은 그 지금 여기 나오는 박연이라고 하는 박연폭포라고 하는 저거는 박연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폭포가 있기 때문에 박연폭포 이랬습니다만은 이조 때 유명한 저 박연이라는 양반은 가창 노래를 잘 부르던 사람인데 이 사람 얘기도 조금 이따 하고 먼저 하담 선생 얘기를 좀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하담 선생을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을 수 없을까 하고 지족 선사를 무릎을 꿇이고 이랬는데 그건 전번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잡기로 해야 됩니다. 절대로 산에 있는 지족이라는 선사님이 그런 황진이라는 기녀의 어떤 미모에 그렇게 반해서 떨어질 양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이 글하는 학자들로서는 우리가 한번 그 문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는 요거라도 그렇게 신사적으로 철학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그 글귀라고 하는 뭐 할년 이소를 갖다가 10년이라고 했다 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그 밑에 남자 단 그 남전을 갖다가 시영공이라고 했다 하는 거는 참으로 우리가 잘 새겨서 집에 가서 우리가 그걸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담 선생은 주로 어디 살았느냐 하면 지금 개성 하담이라는 조그만 연못이 있답니다. 연못가에서 항상 그 양반은 이 자기 시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독서당류 지경륜이라 전에 하늘천 따지 배울 땐 천하를 경륜하려고 했는데 네? 한세만감 만세만감 한감 안시빈이라 나이가 자꾸 드니까 어쩐지 안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안자의 그 청빈 안빈답고 청빈하게 사는 그것이 나는 참 마음에 들었더라. 부귀쟁만하세요. 이 세상에 보십시오. 요즘 한나라당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게도 치열합니다. 서로 그게 남의 무슨 국회의원 되려고 말이요. 난 저 양반들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게 뭐냐면은 웬만하면 자기를 한번 거울을 갖다가 이래 보고 좀 자기 얼굴을 보고 좀 그런 데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요.
옛날에는 각을 보려면요, 관상학에 먼저 갈지를 못하면 안 돼요. 관상학이 나와요, 시험에. 사주 뽑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내가 믿음 미션을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있는데, 또 얼굴이나 자기를 보면은, 이것이 좀 원숭이같이 생기는지, 아니면 덜개같이 생기는지, 그것도 몰라? 모두 왜 그럽니까, 이 얘기에 또 지금 미상 받을래.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나한테 부탁하던데. 잘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이 황진이라 하는 양반이 이 화담 선생을 어쨌든 능욕을 해서 어쨌든 욕을 한번 보일까 하고 시험하려고 갔지. 화담까지 조그마한 초함을 짓고 사셨는데, 그 방은 물론 단칸방이지 뭐. 그리고 선생님, 이거 내 며칠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검교. 네 맘대로 해라. 그래, 이거 살살 밤마다 용을 쓰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틀, 살, 날, 일주일에도 이놈의 영감이 끄떡도 안 하네. 이틀, 사흘 말지 같이 한 방에 가면서, 필지를 가도 또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참 묵묵부담에 돌부처처럼 앉아있는 기라. 옷을 벗고, 벽짓은 다 해도 안 되고, 낑낑거리고, 온통 개우지 소리를 하고, 고양이 암소 내는 소리 해도 안 돼. 이런 젠장. 한 일주일 좀 거짓을 하고 난 게 저도 지쳐버리고, 이게 무슨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황진이 지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 왜냐면은, 저기 필시 무슨 고자겠지 뭐. 밑에 써도 못한 물건을 내가 좀 물째 좀, 약올약한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거 하담 선생 난 뭐 괜찮은 양반 줄 알 때 형편이 없는 양반이구만 이래 욕을 했는 기라. 왜 한게? 저게 기댕기는 버러지도 말이지 돌게도 뭔게 그 앞놈 보면 뭐 이상하던데 뭐가 아무튼 반응이 없는 걸 미루어 보아 그게 뭔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진이 손을 탁 잡고는 그걸 갖다 자기 물건을 탁 만지게 했던가 봐. 딱 잡아보니 그만 원효스님 말따나 여기 하늘을 떠발칠 여기가 기둥은 있는데 쑥 빠진 독구자루 가보 같은 거 없느냐.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 복주는 이런 용마루 기둥 같은 게 말이지 하늘을 충천하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거 선생님 하고 탁구를 무릎을 꿇었대요. 그래서 홍대 3절에 사담 선생이 뿔을 절자. 이 절자는 전륜하다고 세상 사람이 해석을 합니다. 듣기 싫은 줄 알지 마라. 전륜이건 나발이고. 그런 뜻은 아니라 무릎 팍팍 뿌린 절자를 읽어요. 그만. 끊을 절자지만은. 얼마나 대단한 양반인가 해서 그질로서 제자가 된 걸로 돼 있어요. 서성으로 모셨고 그 서성의 족적을 따라서 많이 건강산이고 어디고 저게 지리산까지 어쩌고 우리나라 명산 다 황진이도 갈로 왔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전륜한 어떤 기상이 있는 것이 학자에 딱 하는 것과 도학자라는 그런 분이다 하는 게고 그걸 믿어보아 하담 선생이 얽힌 얘기도 생각납니다. 딴 사람이 아니고 우리 불교계로 말하면 능가스님 가면은 그 최근에 우리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 여론이 부산일보 관광에서 일주일 동안 법화경 강의를 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강의 중에 여론이 이 하담 선생님 말씀을 하더라고요. 하담 선생이 실제로 기록에도 보면은 많은 수학자를 길렀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자주 언급하고 참 친송에 입이 마르도록 하는 우리 지암 선생 같은 양반도 그 하담 선생 밑에서 가서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을 대달려주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보니까 그 중에 한 놈이 본 게 호성에 갈 놈이라. 고래한테 물려서 죽을 놈이라. 그래, 너 엄마 좀 오락해라. 이러고. 그래, 그 엄마한테 그랬지. 야, 이거 앞으로 말이야, 보름 후에는 고래한테 물려 죽겠다. 그러니까 당신 말이요. 집에 가서 이게 묘법예랑을 내후간에 불찰주야 이걸 독송을 하라. 이랬다고 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하문 같은 어려워서 알기나 모르고 이러니까 그 묘법예랑이랑 글자 써가지고 제목만 독송케 했던가 봐. 그래, 여동아들 팔 때 독자라나 어쩌나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이 치료하라고 자지도 않고 모두 열심히 했더니 산에 그게 천마산 저게 큰 산에 있는 호랑이가 말이야.
배가 고파서 그 자석 죽어 먹으려고 왔긴 왔는데 가보니 그 집 앞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큰 바다가 말이야 막 그냥 막 출렁거리고 파도치는데 도무지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저게 섬죽에 몇 ton 고독도매로 고질섬매로 말이야 뚝 떨어진 섬 같은 조그만한 집이 자기한테 섬으로 보이는 기라. 그 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고리가 이리저리 댕기다가 아이고 그만 꺾어요 하는 바람에 다구는 소리에고만 그러면 소리에고만 막 화가 나고 노발에 대발 해가지고 코를 빽질렀는데 그만 그 소리 듣고 애가 놀래서 죽었대요. 뭐. 기절해 버렸대. 그래가지고 고래는 갖고 그래 우쩍저가 실려가지고 이제 그래 만약에 그런 고래가 나와서 놀랬던 어떤 위에다가 말이지 뭐 지나가는 기차 소리에 놀랬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식당 나다빠 되거든. 여러분들한테 한 수를 같이 줄게. 아무데나 숟가락 뭉치 아무데나 가지고 그러지 말고 여러가지고 뭐 뾰족한 거 핀도 괜찮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 손가락 중지 있지 중지 독한에 손가락 탁 접으면 돼 있는 자리 있어. 이 노국이란 데 있어. 여기에 팍 찔러 뿌리면 후닥닥 하고 깨나요. 이런 건 한 수씩 해야나. 특히 그 먼 데서 이 나한테 얘기 들으려고 영감한테 이러니 차비 여기 하면 다시 하면 뭐 이거 손해 많이 봐요. 그런데 요거 한 수 내가 가면 말이요. 이거 하러 나야 돼. 이런 일은 아무리 싫어도 깨놨는데 깨놔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부작용이 생겨. 잠깐만 애들은 내망님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알아도 정열, 다른열, 구급열, 다른 일이야말로 영원히 그 다시는 그런 병 안 하는 이런 자리를 알아놔야 돼요. 요래 찌면 요래 꼭 찌면 중지가 되는 자리가 있지. 중지가 되는 자리 요 복판에 있어 복판. 치아가면 요 장심이다 장심. 요 병 꼭 찌면 각각하고 깨나면 다시 나가 후환이 없어. 아이고, 그러니, 그러는 사람 선생이라는 분은 그런 역학뿐만 아니고 명리학에도 대단히 통달을 했고, 사람을 운명하게 해서 옛날엔 학자라고 하면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는 뭔지 나는 지금도 아리송해요. 뭐를 안다 하는지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내일 모레 자기 죽을 것도 모르고. 네? 물론 뭐 전생에 내 모르는 내비두고, 내가 어느 학자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이 이 찬을 그 말씀 안다고 해서 세상에 소문나 있는데 당신이 3살 때를 알거든 어머니 뱃속 일을 알거든 나한테 찾아오시오. 내가 전세는 다 묻겠다. 당신이 3살 때를 알고 어머니 뱃속 일을 안다면 그건 참으로 아는 거다. 네? 우리 한글 우리말로 말이야 안이란 말이 있다.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안다 하느냐 하면은 어머니 뱃속의 일을 알고 믿을 며칠이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 일을 알고 그전 안 나면 더 좋지만 그건 내비두고 3살 때를 아느냐 그러거든 안다. 그러면은 모르면은 아르마리라 한다. 아르마리 아르마리를 가지고 그런다고 하지 말아라. 이게 학자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이거 모두 잘 알기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기나 알아야 됩니다. 분술 좀 알아야지요. 시절 때도 캄캄하고 모르면서 어머니 뱃속일을 어떻게 알아? 어머니 뱃속일도 모르면 뭘 안다 겁니까? 예? 이런 답답이가 어디 있어? 지금 이 방금 얘기한 하동 선생 같은 양반은 그 여러 가지 그 기행 덕담해 보면은요 기가 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일이 많아요. 알아도 그렇게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 사람 그런 말 그런 밑에날 고래 가서 이렇게 그냥 고래 소리 놀래가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제자를 구한 일이 있고. 그러나 대단하지요. 그 잘난 예인이 말이지 우리 같으면 그림자만 봐도 미치로 오줌 똥을 쌀긴데 그 와서 이분 밑에 들어와서 그 장난을 해도 끄떡도 안 하고 가면 앉아서 있는데 하자 내가 그 하담선생은 욕봤어. 뭐시 욕봤어 끼구만. 그게 뭐 그만치 뭐 충천에서 뭐 대들보면은 막 끼고 앉아서 얼마나 욕봤겠어. 그래서 제주나라 말에 이게 3절에 들어가요. 그다음 이 박연이라는 이 양반이 이 박연폭포 내가 한번 가보랍니다. 그 뭐 박연폭포 가니까 실제로 위에서 배천길이나 되는 데서 뭐 폭포가 뚝뚝 떨어진다고 이랬는데 저기 본게 뭐 아이고 나는 우리 조선 사람뿐만 아니고 중국 때는부터 공가를 어떻게 찾는지 난 정신이 아무것도 없어. 제주도 말에 나이가라 폭포 가자 해가지고 하긴 갔거든. 저기 나이가라 폭포 있다 가는데 우리 가본 게 자꾸 내가 두리번 살고 왔어. 나이가라 폭포라 하면 있잖아. 그 그림자 비슷이라고 할 줄 알았거든. 아무 말이 없는데 저기 당시에 거든 뭐 한 게 저게 뭔게 아이고 큰 남소 오줌 싸는 것만도 못한 걸 가지고 그럼 내가 하필이면 그때 되게 가물때 갔어.
에이, 참. 그래, 저래 공갈채로서 벌어먹고, 그런 하나의 우지개 소리. 쉽게 말하면 이게 해악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어야 또 살맛도 안 납니까? 내가 이거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이 박연이라는 양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생긴 것도 뭐 형태는 아주 고주박같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음치다, 음치. 이게 이제 음악 얘기 좀 하랍니다. 실제로 음악하는 양반들은 지 얘기를 참고로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마음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그런 노래를 한번 부르고 싶으면, 그리고 인류의 마음의 평화의 꽃을 한번 전달해주고 싶은 그러한 아름다운 멜로디를 한번 선사하고 싶은 사람은 절대로 육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가수가 술을 막 먹고, 가수가 말이요 고기를 막 먹고, 안 됩니다. 안 돼요. 뭐 시대에 보면 내노란 양반들이, 가수왕도 내가 뭐 몇몇 양반들 뭐 소문 들어서 압니다만은, 그러한 인생의 삶을 가지고 만인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러한 그야말로 천상의 음악을 선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작곡하신 우리 참 김모시락 하는 그 나이 많이 돌아가셨지만 그러한 우리 고전음악 하시는 이런 분들, 그분이 음악을 할 때 목구멍으로 피를 얼마나 쏟았다 하는 얘기 들어보시지요. 똥을 얼마나 다 쏟았다 하는 거 얘기 들었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음성을 얻고자 하거든 속된 표현으로 약으로서는 똥 이상이 없습니다. 똥물. 똥물을 밑바가지기 먹고 난 다음에 음악을 하십시오. 무슨 더럽고 어쩌고, 아이 거치에서 똥이 더러면은 그 장갑 빼고 다니시지 그래. 문제 쓰고 계시네. 여러분들 그 밑에 대장에 막 땀이 똥이 7만 쌀이 7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몸뚱이가 쑤시고 아파서 못 살아요. 또 첫째 잠을 못 자요. 그 안에 툭 쓰는 똥에서 말이지, 그게 보면 대장경 균이 있는데, 이런 벌거지가 많이 생기면은 그 안에 있는 신경, 수면신경이 있어요. 어른이들이 저도 바글바글 끌고 살살 끌고만 좋아서 시원하거든. 그래 잠을 자요. 그렇게 배가 부르면 잘 자고, 내 티가 이만하면 그 24시간 자요. 저 음악하는 양반들은 어쨌든 정갈한 음식을 잡숴야 됩니다. 그래서 정전적으로 말하자면 가루락 하는 저런 노래 부르는 저런 건달바라고 하는 그 신들은 한끼를 먹는다 이랬는데, 한 끼는 안 잡수다 하더라도 자우지간 육식을 좀 덜 하시고 한간 깊은 명상을 즐기시고 난 다음에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은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참으로 고뇌가 사라지고 한 번 듣기만 해도 그 사람들 몸에 붙어있는 만명이 다 나왔습니다. 이 박연이라는 이 양반이 음치가 노래를 또 더럽게 좋아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요. 어디 가면 놀러 가면 만날 지 이렇게 뭐 이렇게 마이크 뺏어가지고 이 설치는 거 보면 더럽게 노래도 못해요. 참 더러주려고 하면 욕한다고. 희한한 남친이라 그것도. 근데 저는 뭐 잘하죠. 얘는 아이가 그렇게 하려고 용을 써요. 세상에 그런 대로 온가지 깨진 소리는 그런 대로 괜찮은 돼지 못 가는 것도 많거든. 소리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소리는 음성은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전파음이다 난 이랬는데, 전파음 해탈음이다 이래 다른 말로. 여기서 말하면 저 바깥에서 소리가 다 들려야 돼요. 학성기 대고 하는 거 말고, 이러한 첩철한 음악가는 내가 잘 못 만났습니다만은 저 이태리인가 어느 가수 하나 내가 듣고 보고 개인적으로 이 사람은 해탈음을 가졌다 하고 그분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대단히 신선하게 사시오. 이 양반도 더럽게 이게 뭐가지는 나쁜데
하나 평양 기생들한테 가서 집단에 한 개라고 꼽는다고 뭐 네가 좋아 옆구리 찔렀니 내가 좋아서 허벅지 만치니 걔 쌓고 이래서 한 개네. 이러면 지저바들이 그만 들으려고 하면 그만 버지 끓는 소리가 돼서 그만 뭐 듣기 싫어서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창피를 밑에를 당하다가 아이고 나도 언제 보자 한번 언젠간 니년들 내가 오줌똥 싸게 할 기다 하고 그 박연 폭포락하는 그 폭포 그 개성에 있는 박연 폭포락하는 그 폭포 밑에 그 들어가가지고 폭포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거기서 소리 고래 감 지르다 보니 밑에를 했던 건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했는지 뭐좀 구멍에 피도 많이 통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 폭포 소리보다 자기 음이 더 특출하게 저 세상을 울리거든. 그때 나와가지고 한 가락 뽑으니까 기생집에 갈 게 뭐 있어 그만 들판에 앉아서 한 가락 뽑은 게 평양 기생들이 나비처럼 다 몰라가지고 그거 몰라 그 양반 비다구도 안 남았다 하거든. 소문이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전륜하다 이래서 이 박연이라는 양반이 이 3절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황진이를 갖다가 이 세상에서 전륜한 인물에 넣었다고 하는 이교인들의 그 이상스러운 하나의 심술이라 그럴까 이상한 그런 풍모에 대해서 참 알리는이라 그럴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은 역시 기생은 기생이기 때문에 죽을 때 나는 외롭고 쓸쓸한 데서 할 수 없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을 접했으므로 많은 사람을 보아야 된다. 이래서 나 죽거든 저 개성 내거리 사람 많이 다니는 길거리 묻어라 해서 묻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 갑니다. 책에 본 게.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송도의 이 3절에 들어가는 이 화담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 사상은 우리가 언제 내가 나름대로 이 화담 선생의 그야말로 금운고의 줄없는 금운고의 그 메시지를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서 내가 강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줄없는 금운고의 소리 그야말로 보는 자 없는 풍악의 소리 치는 자 없는 북소리를 여러분이나 나는 언젠가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명상이나 깊은 산매로 들어갈 줄 알면은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내면의 소리로 들어가 이 소리인데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천국의 하늘의 꽃다발 소리도 듣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참으로 신비로운 그러한 소리를 듣는 그날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뭔 얘기를 사실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는가 하면 전번에 3절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우리 사무리에 계시는 우리 스선생님이 저에게 자주 이런 좋은 주문을 주셔서 이 화제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좋은 게 있으므로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주제를 제가 전번 저지번에 내가 이걸 받았습니다만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시간에 지금 말씀드리기로 되었는데 여러분이나 나는 한 번쯤 이런 어른들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심오하고 깊고 누구나 알 수 없는 참으로 어렵고 난해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 이것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시간이 시작과 끝이 있느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명쾌한 대답은 이미 천만대장경에 보면은 과거에 깨달은 성자들이 특히 부처님이 자세히 말씀했어요.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종이 없다. 무시로 되어 있어요. 무시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말보다도 그 무시의 뜻이 뭐냐 하면은 비롯함이 없다 이 소리죠. 비롯함이 없는데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무시로 되어 있습니다. 무시라는 것은 비롯함이 없다. 무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이야기는 시간이 무엇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려서 이 시간이 뭐고 이 공간이 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동안 생각하다가 퍼뜩 깨달은 게 뭐냐. 눈에 탁 감은 게 허공이 없대. 탁든지 텅 빈 데밖에 없대.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깜빡거릴 순자, 순간. 순간이로구나, 순간. 눈 깜빡거릴 순자. 눈을 깜빡하는 순간에 이것이 모든 게 시간과 공간이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깜빡거릴 내 몸이 없어졌을 때 과연 시간이라는 게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한번 보십시오. 이 시간을 지금 이 시간에 공부할 기회가 됐습니다. 이 시라고 하는 나를 옆에다가 이 절사자입니다. 절이라고 해서 산사에 있는 절도 의미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저절로 이 소리입니다. 저절로. 자연스러움을 말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린 절이라 이럽니다. 이 절사자 의미가 그래요. 이걸 문학적으로, 이걸 문자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선비사자 밑에 굽실굽실할 절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전도사라고 하는 법을 전하는 이런 전도사들을 전도사라 이랍니다. 전도사자가 이 밑에 이도자입니다. 이걸도자. 전도사님들을 예로서 맞았다는 뜻으로 요게 아디 전자 썼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요게 있는 사는 전도사를 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불교 사전에도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시간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 저 여기에 있는 태양에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태양에서 시간이 있을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법적 이론이거든. 밝고 어두워야 되겠는데 태양에 가면은 태양이 저기 밤과 낮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태양 그 자체는 작년 이거는 태양 그 자체가 무슨 시간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밤이 있고 낮이 있겠습니까? 빛 속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못하는데. 자, 그러면 시공이라는데 이 공과 시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만 잘 찾아보면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이 공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이라는 것이, 이 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의미 유추를 하면 쉬운가 이랬을 때요, 지금 오늘날 현대 물리학에서 공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모든 물질을 분해하고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들어간 게 10만 분의 1까지는 잡아요. 전자핵을 가지고. 10만 분의 1, 그러니까 말하자면 1mm를 10만 분의 1로 쪼갠기라. 그런데 가장 미세하게 쪼갠 학설이 불교 경전에 있는데 인허진이라는 게 있어. 인허진. 이 티끌진자인데 인허진이란 이거는 얼마나 적은 거냐 이랬을 때 허공의 비늘 이 소리라. 허공의 비늘이라고 이래서 지금 오늘날 전자나 원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10조분의 1mm를 가지고 인허진이라 했다고 하면 좋겠는데 사실은 전에서 말씀하는 그 차원은 10조분의 1mm보다도 더 적은 숫자인데 불교에서 말하는 헥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1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1성이라고 하는 그 차원을 상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라든가 공의 개념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우리로서는 이 공간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 이랬을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허공하고 시간이라는 게 분류가 전혀 안 돼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탁 앉아서 명상에 탁 들어가면은 첫째는 시간이 차단돼 버려요. 시간이 없어져요. 무시가 돼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허공이라는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그 제가 표현한 말이 가장 적합한 게 뭐냐 하면은 눈을 탁 뜨면 텅 빈 공간이 보이지만 탁 감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무잖아. 공무. 공 뜨면 공이고 탁 감으면 무라. 그래서 공이라는 텅 비었다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또 뭐냐? 시간이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냐? 허공인데
미세하게 들어가서 이래 보면은 뭐보면 아는가 하면 여러분이나 내가 죽을 때에 100살을 먹든 뭐 2살을 먹든 10살을 먹든 간에 혼자살을 잡사도 자기가 일생 동안 60년, 70년, 100년 살아온 것이 뒤로 역회전합니다. 시간이 반대로 돌아요. 자, 위에서 좌로 시계가 돌아간다는 건 여러분이나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개념이라 어디까지나. 마음으로 이것은 밤이다 낮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자꾸 이게 시간이 돈다는 이런 생각에 시간이 존재하지. 전혀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자리가 뭐냐. 허공이 없을 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허공이 있음으로 시간이 존재하더라는 게이기 때문에 시공이라는 말은 있어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여 과를 붙이면 안 돼. 여기 과. 영어로 이 과라는 말이 붙으면 안 돼. 과. 무슨 과? 이 하문들은 이랍니다만 이 과가 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공은 시공이지 시간과 공간이 다르지를 전혀 안 해요. 뭐로만 아는가 하면 내 몸이 일단 생길 때는 시간이 지금 형성됐어요. 내 몸이 안 생겼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내 몸이 사라질 때는 시공이 다 없어져 버려요. 공이라는 개념은 채고, 난 그래서 공을 채요 이러거든. 공을 채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채라고 하는 말은 본체는 뜻인데, 공을 채로 보는 거는 이 허공 가운데 온갖 우주 물리학에서 말하는 모든 에너지가 지금 꽉 차 있거든. 그런데 이 에너지의 장이 어떠냐 가만히 있지 않고 한없이 돌고 그게 한없는 입자 분자들이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티끌이요 광자가 수천 억조가 뛴다 하는 거는 물리학에서 지금 증명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잠시도 않고 시간은 돈다 움직인다 이 소리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처사님이 물은 이 대답에서 우리 진리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공이라고 하는 것이 차단된 자리가 있겠느냐 하는 것. 시공이 차단된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이랬는데 끝이 전혀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어요. 필경에는 전혀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물질 차원으로 들어가면은 시작과 끝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 또 영과 물이라고 이랬을 때, 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시간이 존재하고, 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시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이래 보면은 꿈에 몇 해 전에 나를 꿈에 볼 수도 있고,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네? 과거에 어렸을 때, 옛날에 처녀 때, 어렸을 때, 고향에 놀던 꿈을 지금 오늘 나이 60, 70, 100살 돼도 꾸거든. 그건 뭔 얘기냐면은, 영혼은 과거로도 여행을 하고, 영혼은 미래로도 여행을 한다, 이런 얘기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영혼 그 자체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겠느냐 이랬을 때, 전혀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유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이 우주 삼라만상 생기는 이치를 12연기법이라는 걸 설하신 게 있어요. 12연기. 연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연이 있으므로 거기서 다가 생기는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데, 첫째는 이 물영이 생기기 이전의 세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무명이라고 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무명이라. 다시 말하면 무명이란 말은 발견이 없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지만은 우리말로는 이식과 무의식으로 보면 정확해요. 이식과 무의식. 이 이식과 무의식이 지금 어떻게 유동하느냐 움직이느냐 하는 것만 알면은 시간이 어떻게 생기는 걸 알아요. 자, 뭐만 아는가 하면은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자고. 이식과 무의식이 뭐냐면, 무의식은 잠자는 기고, 이식은 깨어있는 기대. 밤에 말이야, 주무시다가 눈을 떴단 말이야. 옆에 보들자들한 마누라가 있네. 그 말하고 기어 올라가는데. 여기서 뭐가 시작돼요? 우주 창조가 시작되잖아. 만약에, 그렇구나 말았구나 무심했다면? 이게 이런 엄청난 우리들의
그야말로 무의식이라 하는, 그야말로 우리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야말로 무지하다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왔느냐 하고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와? 엄마 아버지가 쓸데없이 장난해서 그렇지.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내 장난하면 그만이지. 자, 그러면 볼까? 여기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암내 어두와 실타는 하면서 냉해요, 차요. 냉에서는 이 시간 열해요, 열, 따뜻해요, 온해요, 온. 이걸 온이래요, 온. 자, 온 냉이 온하고 찬 것이 서로 상대하면 밀고 당기기 시작해요. 여기에서야 동이 생겼어, 동.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걸 불교에서는 행이래, 행. 여러분들이 번뇌망상이 끝없이 일어나는 이치가 이렇다 이 말이야. 그냥 무의식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막 침잠해버리면 좋겠는데, 무의식에서 호련히 뭔가 펄쩍 생각이 일어난 것은 뭐와 같은 이치냐면, 한쪽은 냉하고 한쪽은 온하니까 냉온자지라. 여기서 돌기 시작했는데 생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지금부터 영원히 끝나지를 않아요. 처음에 우리가 끝없는 번뇌망상 속에서 이렇게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 우리들의 마음의 속성인데, 의식과 무의식의 우리 마음, 여기서 무의식은 암하면서 냉하고 의식은 밝으면서 온하기 때문에 덥고 찬 것이 서럽이 유동하다 보니까 세계가 빙글 돌기 시작을 했다 이 소리다. 자, 여기서 뭐가 생겼냐, 방금 얘기한 시공이 생겼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동시발적이지, 시간이 앞서거나 공이 앞서거나 이런 건 없다 하는 것만 아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답은, 수 선생님의 정답은, 이 물음의 정답은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럴 때 허망이고, 시간이란 무언가 만약에 누가 묻는다면은 시간에 대한 정답은 뭐냐, 이게 허망이라 이랍니다. 허망. 자, 허망. 자, 허망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뭘 허망이라 그런가? 여기에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는 허망 하는데, 실제로 허망 허자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쉽지를 않습니다. 이게 허자라, 집안의 어떤 공간 안에 이 소리라. 여기 뭐냐면 이게 불이라, 불. 요 밑에 북자라, 북력주자. 북은 이게 수라, 오행의 수. 자, 물과 불이 산적하면 어째 되지? 밀어가지고 폭발을 일으키면서 잠시도 그냥 있지 않고 막 그냥 밀고 땡기고 그래요. 이걸 허망이라 해요. 집에 앉아 가만히 계시다가 옛날에 돈 띠먹은 놈이라든가 미운 놈이나 좋은 사람 생각을 하면 끝도 없이 연기적으로 그어서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밤새도록 하지. 밤새도록 돌아가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러한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도출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여러분이나 내가 돌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식과 무의식을 잠재우는 길밖에 없는데, 의식과 무의식을 잠재우게 되면 시간이란 존재치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시간을 수급시킬 수가 있느냐? 시간과 공간이 잠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이나 내 내면의 의식에 있다, 각성에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과 공간에서 도출해 빠져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불교적인 얘기로 해탈인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출해서 빠져가지고 이런 고뇌 속에서 헤매질 않을까? 그거는 간단하다. 여러분 콧구멍이다 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간에 있거든. 순간. 희한하게도 이 순간이라는 정답이 뭐냐? 여러분이나 뭐나 생산해봤지만, 생산할 때 욕봤지만은, 내가 웃음 얘기 하나 들었어요. 제가 일본에 가면은 난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주고받은 대화가 내 책에 하나 들어왔어요. 어느 아주머니가 여자들은 안 오게 뭐 이렇게 몸도 아프고 찡기기 목욕탕 넣지만 남자들이 뭐 한다고 뭐 저렇게 뭐 아파가지고 만나지 병원에 오나 지금 목욕하러 오느냐 이카니까 어느 아저씨가 듣다가 아이고 그거 안 오는 거 뭐 그게 대단하다고 그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이카더라고. 가만히 들어보니 맞는 사람도 더럽게 봤어 그거. 얼마나 헐떡거렸어.
이 한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수명이 있는데 우리들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서 콧구멍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를 나고 죽는 문제, 시간을 차단하고 시공을 벗어나는 문제는 콧구멍에 있단 말이오. 이 콧구멍으로부터 어떻게 하자 말이냐. 날숨난 수급시킬 수만 있다면은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 부처님 어떤 어른은 코끼리를 타고 왔다 자꾸 이런 이유가 코끼리로 수행해서 지작으로 서울로 넘어갔다. 그래서 단전호흡이라 해서 호흡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아라. 숨은 지가 알아서 쉬는 숨이고 자연적으로 들쑥날쑥하는 호흡의 숨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숨을 어떻게 쉬고 어떻게 대고 하는 어떻게 들이쉬고 어떻게 내쉬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과 우리 의식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뭐라고 간섭을 안 해도 무의식적으로 숨은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애가 터져요. 나는 못 닦는 양반들이 깨달았다는 양반들이요 얼마나 어렵게 만든 줄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주장한 학설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카몬이라는 어른은 코끼리를 타고 왔다는 얘기를 노래사마하고 솥발 때 되면은 스님들은 코끼리를 갈고 막 이렇게 해요. 저 어리석은 양반 서가가 말라고 그는 우리 비행기 타는데 그 코끼리 진선을 타고 댕겨요. 만생명은 호흡으로 와요. 콧구멍을 제일 먼저 가지고 와요. 그러므로 콧구멍에 생사가 있어. 그러므로 콧구멍에 숨이 들고 나는 거 의식만 해라. 그냥 느끼기만 해라. 각성만 해라. 박수 좀 쳐. 아이고 미치겠다. 각성만 하면은 들숨날숨은 부질없는 망동인 걸 알아요. 망동. 험한하게 움직이는 험한의 망동이라 망동. 망동이 수족하면은 적정이 일어나고 적정이 일어나고 고요해져 버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숨을 한번 의식해봐요. 우리 저 놀러 오셨네. 저 콧구멍 숨 오랫동안 해보셨잖아. 해보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제일 좋지요. 분명한 대로면 저 하라는 대로 함께 쉽지요. 이게 삼세제부를 가르칩니다. 그냥 느끼기만 하는데 무슨 저게 공법이 필요해서 배꼽 밑에까지 넣었다가 대가리로 넣었다가 왜 이 장난합니까? 죽으려고 간장을 했지. 숨을 잡고 들숨날숨을 보는 연습이 지급해지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마음이 호흡처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좋은 맘, 미운 맘, 고운 맘, 번뇌망상 여러가지 온갖 생각 여러가지 의식을 그 호흡처럼 물건처럼 봐요. 생사념이 물건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물건으로 된 이 몸뚱아리는 부지런히 뿅 하고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오. 이래서 심백관화가 되는 비법이 뭐냐 이랬을 때 다시 말하면 심심초월하는 게 뭐냐 이랬을 때가 아니고 시공에서 초월하는 법이 뭐냐 이랬을 때 우리는 이걸 수식간이라 이랬는데 수는 숫자 이거를 삭삭으로 해줍니다. 삭삭 숨이 들숨 삭 들어가고 나가고 삭삭 이게 삭으로 읽어요. 삭이라는 삭삭 빈다. 삭삭 이렇게 빈다. 들다 나갔다 이런다. 삭 수식 이 심시작자 이걸 관하라. 관한단 말은 느끼라. 의식하라. 하면은 시원하게도 몸과 마음이 객관화됩니다. 모든 도는 몸과 마음을 객관화하는데 뜻이 있지. 마음을 어떻게 이쁘게 쓰고 몸을 어떻게 단장하는데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외도들은 잘못된 저 족속들은 종교인들은 계속 마음을 어떻게 이쁘게 쓰라고 잔소리라고 행동을 어떻게 잘해야 된다고 부지런히 순환세를 과함을 지릅니다.
해도 안 되는 말을 남한테 계속합니다. 세상에 우리 이반집 나이 들어서니까 형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를 알라 이랬을 때 콧구멍에 숨을 가만히 느끼봐. 정신 집중하라 이러지만 그 미친놈의 소리 듣지 마라. 집중은 어떻게 집중이 돼요? 숨을 의식하는 순간 의식 자체가 집중인데 무슨 놈의 집중이 따로 있느냐 이 말씀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 선생님 질문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크게 깨닫고 갈 일은 바로 이기고 그 다음에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도 시차가 있고 있는데 그 성품과 모양이 각각 다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런 걸 물어보셨는데 빛의 각도 때문에 빛이 각도가 있어요. 빛의 각도 여하에 따라서 한날 안신이 나와도 빛의 찰나의 빛의 각에 따라서 모든 삼라만상 일체 존재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전부 하나로 돼 있는 게 있다. 그네들이나 내가 갖고 있는 저 하나 갖고 있는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모든 존재는 누구도 월등하거나 열등하지 않다. 그러나 모든 길은 다양하다. 빛의 시간과 공간의 그런 각도 때문에 그렇다. 그걸 초월하는 것은 뭐냐? 콧구멍으로 숨쉬는 걸 느끼는 연습을 부지리 하자. 온 인류의 이 말씀의 수식관에 대한 열의 수식관에 대한 깨달은 양만의 수식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됐으면 이 사람이 이 늙은이는 이 세상에 나온 보람을 했다고 믿고 이 자리에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